사람은 다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학생들은 학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탈선한 사람이라고, 너는 탈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탈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차가 레일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차가 레일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때부터 이 기차는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받은 주님의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요 참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위태로운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위태한 순간순간들이 닥쳐올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인생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삶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보니 오늘 그 의사가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당신은 중대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는 열심히 일하는 데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집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어져 있고 아이들 다 삐뚤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맞이할 때 정말로 우리는 그때 참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겠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고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닥쳐온 바로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어찌 보면 몇 달 남지 않은 이러한 모든 삶만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서에는요 오늘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여정,
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사역, 어찌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 모든 것에 이제는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런 모든 내용을 살피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오늘 이 여정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요 해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에는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왔다 가야 되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 여행, 기껏 해봤자 그것은 2주간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공강복음서를 가만히 바라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이죠, 이 여정을, 이 여행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확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요즘에는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참 재밌는 광경이 항상 벌어지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사진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을 가지고 안경을 벗고 갖다 댔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면서 그냥 사진을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요즘은요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만 잘하면 사진이 금방 커져가지고요 점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이 걸어가는 이 시간, 기껏 해봤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쫙 확대시켜가지고요 중요하게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역이 상당히 많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장 27절까지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 가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3장도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이었고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이냐,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그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번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행은, 여정을 갖다가 여행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여행은 오늘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예수님의, 향하는 예수님의 여행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가는 도중에 각 성과 그 다음에 각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며 또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병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 여정, 그 여행을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그때에 라고 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각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각 마을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들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있으면서 주님은 지금도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를 주님은 지금 그 바운더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않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골탕 먹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께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일을 항상 회방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을 치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 예수님께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아주 심한 말로 책망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선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아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빨리 헤롯 왕이 이 영역 속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오늘 그들이 와서 충고를 하고 있는, 그들이 와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헤롯 왕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헤롯이 이런 헤롯도 있고 이런 헤롯도 있거든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헤롯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요, 이런 헤롯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실 때 동방박사들의 문안을 받고 내가 가서 좀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단번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던 헤롯,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그 사람은 헤롯 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사의 계파에서 나온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 사람을 이제 그 대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유대인들에게 좀 뭔가 좀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게 뭐냐고 하면 이방인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요 BC 516년에 이제는 그들에게 세워졌던 성전이 무슨 성전? 제2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좀 빈약했습니다. 작기도 하고 뭔가 크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멋있는 성전을 당신들을 위해서 지어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큰 성전을 다시 한번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이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이것이 이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AD 4년경에 그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말지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1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4명을 뽑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을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하나씩 아들들을 갖다 왕으로 갖다가 이렇게 앉혀놨어요. 이것이 바로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때는 헤롯 대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분봉왕 헤롯이 정치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는 그 분봉왕들이 있을 때에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언제쯤에 완성이 되었냐고 하면 AD 63년경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을 한 뒤에 8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는 나가셔가지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저 성전 터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83년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으면 아직도 38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헤롯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이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갈릴리와 그 다음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세력을 막 확장시키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요,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말죠. 자기 아내 삼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고 하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잘못한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세례 요한 눈에 가십니다. 근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피스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요, 너무나 흥에 거어가지고 그 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그럼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가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의논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 이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순교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헤롯이 지금 당신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오늘 이 헤롯 왕의 영역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해코지도 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운더리만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헤롯은 왜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혹 이 예수가 지금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무슨 밀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요. 이런 소문이 그냥 동네에 쫙 퍼졌어요. 갈릴리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누구로 태어났냐고 하면 다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동네에 다 퍼지다가 보니까 오늘 이 헤롯이 말이죠,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 얼굴만 보고서 됐다 가라,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한 번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헤롯은 말이죠, 더 이상 자기는 겁먹을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또 죽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이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자들이 그냥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 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그들은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소문 때문에, 다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예 그 예수까지 붙잡아가지고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런 위협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오늘 주님은 이들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마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그 다음에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분봉왕입니다. 이 갈릴리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통치권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고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갈릴리를 빨리 벗어나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협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위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발걸음만 조금 더 재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움직이셔서 이 갈릴리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돼요. 경계선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께 해코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나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던 대로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 속에 함께 포함시켜서 오늘 주님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 내 길이 되려면 거기에는 시간, 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교회에 오시는 길은요 많아요. 직선으로 오는 길도 계시고, 우측으로 돌아서 오는 길도 계시고, 좌측으로 돌아서 오는 길도 계시고, 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오는 길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길은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그 길들 가운데 내 길은 바로 나의 시간이 함께 짬뽕돼서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길은 내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사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은 바로 무슨 길이다? 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때가 찼기 때문에, 시간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꽉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것이고 내일은 내가 내일 해야 할 일을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임의로 내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 걱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고 계시는, 던져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 오늘 각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이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었고, 그 길은 오늘 할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 할 것은 내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그것을 건너뛸 수는 없다. 오늘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다 각자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요, 아무도 누가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길은 나 혼자만이 감당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부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내가 짊어져야 되지, 저 사람이 졌다고 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내 십자가 아무도 안 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은 중간에 누가 져줬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기에 그를 거기서 잠깐 주님이 동참만 시켜주신 것이지, 결과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은 누가 박히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길이었다?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여러분 무릎을 꿇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명의 길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언제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도요, 후딱 그 자리에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헤롯의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위협도 없어,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을 주님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차피 이건 정해진 것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 맡깁니다, 이거를. 그렇죠? 그러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까지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 나는 계속하겠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흘에 가서는 제3일에 가서는 모든 일을 나는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3일은 이 3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3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평소에 늘 해오시던 대로 여전히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귀신을 내쫓는 일, 각색 병자와 질병들을 고치시는 일,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이제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겠노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더욱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나는 담대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다짐하면서 선언하는 것, 이것이 오늘 23절, 32절과 33절에서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로 곧 내 길이니까요. 어떤 유혹이 있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요. 정말 지금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고난의 길이라고 내가 여겨지기도 하고요. 내가 바보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고 제3일에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이요,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길은 내가 가야 하리라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그걸 보시는 것이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비록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my way, 내 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길이니까 그 길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지쳐서 못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내가 다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내가 다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받은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이 두 가지, 길은 곧 사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려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까지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은 하시는데, 주님 가는 길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죠. 모레 제3일에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한편으로 또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기 위해서 돌보시려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늘 주님은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좋은 쪽만 택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택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보고 듣고 따르라고 여러분 나가서 외치며 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잠시 잃어버렸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합시다.